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화요일 날 저녁은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그 아카데미는 학교예요, 학교.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시험이 있고 또 수료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9월 첫 안식일 오후에 이제 본당에서 그 수료식과 함께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아주 쉽게 출제될 거고요. 아주 은혜롭게 출제될 그런 예정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첫 안식일은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아카데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골든벨을 우리가 또 치르게 됩니다. 그때 아마 말씀 축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을 대비해서 도적같이 그 날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공부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하나하나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전서까지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최초의 바울 서신으로 만들어지는데 원래 바울이 이제 그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에 당시에 그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에베소로 향하던 뜻을 접고 트로이를 거쳐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쭉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오는 게 뭐죠?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처럼 이게 하나가 오면 반드시 동시에 나중에 이게 꼭 따라와요.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계속 부흥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그걸 반대하는 그런 또 역사가 온다고. 이걸 물리쳐야지만 계속 부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빌립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어떻게 이제 모함을 하는가 하면 폭도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왕으로 받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 일행이 큰 공경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가르치지 못하고 그 밤에 이제 베레아로 탈출을 해서 아테네까지 내려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 내려간 직후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그 아테네에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을 알아보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는데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전히 큰 환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다? 실제 그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큰 환난 중에 있었어요. 교인들이. 근데 어느 시대든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사라지면서 간절히 뭐를 바라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다 소망하게 돼요. 그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땅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오로지 주의 오실 날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박해가 몰아치면서 교회가 재림의 소망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신앙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박해가 막 몰아치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 당시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보고 내용 중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이 짧게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재림 준비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직접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어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재림의 시기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임박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재림 준비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물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관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가 봐요. 이 충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다 스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배운 바를 상기시켰는데 그중 하나는 뭔가 하면 도적의 비유예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도적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해산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도적의 비유나 해산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둘 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도둑이 뚫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밤이 깊어갈 때 분명히 도둑이 그날 침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 밤에 잠들지 않고 깨워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산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해산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배가 불러오고 막 다리 차올수록 이 해산의 때를 생각하고 해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해산을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이 재림의 징조가 넘쳐날 때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도적의 비유와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날을 대비해서 이 재림 신자들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심이죠. 이 데살로니가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 재림 준비에 실패하고 있는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등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게으르게 행하고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예.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제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 단어를 어떤 역본에서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규모 없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예. 규모 없이. 근데 이 단어가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바울이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재림 준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도 여기 이제 게으르게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아탁토스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재림 준비에 실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제 주석을 보고 이제 이게 살펴보니까 군사용어래요. 예. 군사용어.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 중인 이제 병사가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열을 흐트리는 군인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아탁토스. 예.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고 규모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의도적이었겠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인류 최후의 전쟁 시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4만 4천이라고. 이것도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14만 4천은 144개의 그 전투 군단이에요. 1000명 단위로 조직되어진 144개의 전투 군단을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보면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7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기는 자.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어김없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이기라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당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참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규모 있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매일 매순간 경건을 연습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계획과 전술 지침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더하여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전술과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전에서 활용하면서 익히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점심과 합주를 우리가 잊고 있는지, 주님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전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공격 무기로서 사단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일상의 삶에서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순간 질서 있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서 준비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어둠에 속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좀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어가 이 빛의 아들입니다. 이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가 13절에 보면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재림 준비예요. 15절에서는 너희들이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건을 연습하는 재림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23절에 보면 진짜 제가 참 이제 결론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재림 준비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재림 준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날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이어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맞을 준비를 하는 재림 준비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몸에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엘렌 화이트의 모든 기별이 있고요. 성경의 모든 기별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작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쭉 담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정이 되었을까요? 네? 이 편지를 받고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편지를 받았다거나 혹은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임박해 있어요. 지금 그때도 임박해 있고 지금도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주님의 재림이 하실 날이 임박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막 하더라도 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 첫 번째 먼저는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기독교가 중세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예.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배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 뭐 세상이죠, 그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법의 배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즉 이 존재가 출현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사인이 무엇일까요? 이 불법의 사람과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존재의 신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당시 구약과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하면 딱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가 누구로 알까요? 예.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오늘 우리는 교황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황권이 없었잖아요. 뭐로 할까요? 아, 이 존재는 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얘기하는 저 존재를 얘기하는 거 바로 알았을 거예요. 누구로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 안 하셨나요? 작은 풀 맞아요. 예, 작은 풀. 예. 아, 작은 뿔을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는 그 다음의 구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기 적그리스도란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존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작은 뿔밖에 없어요. 아, 이게 출현한다고 하는구나. 마지막 때. 실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제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한 징조고요. 끝이 올 때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그때부터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멸망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종말의 임박한 사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후변화나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경제붕괴나 범죄나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도 먼저 기독교회가 배도하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 탄생한 이 개신교회가 또다시 타락하여 배도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이 중세 시대처럼 또다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캐톨릭이 이제 세워지는 일이 이제 중심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교황권이, 그리고 그 다음 그 존재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온 세상의 경배를 강요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펼치게 될 때 어떻게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그것을 탄핵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의 재림이 이제 이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경고할 수 있고, 이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으면서 계속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6개월을 보낸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그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잠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금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금 3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3차 여행을 통해서 신약 성경 이제 4권, 바울 서신 4권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좀 공부해보고 오늘 공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여행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제일 오랜 기간을 머물러요. 3년 동안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서 주구장창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계속합니다. 이걸 거점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중에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예수님처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점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현저하게 줄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도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수많은 간의 수공업자들이 이 신상을 이제 미니어처처럼 조만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죠? 이른바 은장색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펼쳤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면 박해가 일어난다. 패턴이 똑같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던 중에 이 3년의 사역이 끝나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글로의 사람들 편에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무슨 편지를 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말은 먼저 보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3차 여행에서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뭐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동네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예요. 우리 그 강순자 집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물으셨는데 저한테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이고요. 국제 무역의 중심지면서 아주 잡다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 동네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 동네에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라고 불리우는 매춘부가 10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춘부들이 축제 때는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매춘부가 막 길거리 나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막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결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7장에 보면 나오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분열되어져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크게 4개의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정말 심각하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를 보게 되었어요. 5장 1절부터 보면 이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어떤 음행의 문제죠?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 거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새엄마를 말하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음행의 문제는 세상에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개탄할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이제 번졌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마치 이 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음란한 죄악이 지금 교회 안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형제 간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벌어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어디로 간다?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송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호소한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쭉 듣고 하나하나 권면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부가 끝이 나고요. 7장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그래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상 문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 11장에는 성찬 문제, 12장에는 은사 문제, 그 다음에 15장에는 부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방언 문제 14장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거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딱 진단을 했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숱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전 이 성경 구절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이제 이런 설교를 좀 했는데,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 이런 거예요. 거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만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경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혹은 교인들의 거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다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더 따라, 나는 게바를 더 따라, 나는 아볼로를 더 따라,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이런 식으로 파벌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교회가 이렇게 육신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거의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죄악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번져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재능 있는 이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로 연합되지 못함으로 그것이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뭘까요? 이런 교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제일 핵심, 가장 아름다운 장이 몇 장이죠? 13장에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금 문 밖에 있다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거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의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부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은사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하나로 묶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라고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맛보는 거듭난 교인들로 다시금 다 회복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반전을 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될 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모든 은사가 효력을 나타내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어지고, 문제와 갈등이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세속적인 죄악이 교회를 넘보지도 못하고 더욱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더 깊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작은 교회도 계속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요. 그리고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성장을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카데미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